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에서부터 2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주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이 1.1핵도 변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말씀대로 주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우리 은성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사는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사는 빛과 소금된 교회입니다. 빛과 소금된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옆에 분 앞뒤 분에게 주님의 큰 축복, 주님의 큰 은혜, 큰 사랑, 큰 믿음, 큰 능력이 서로 빌어주시고 환영하시고 인사하시고 문안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빈복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고 복되며 주 안에 안식을 누리는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자 주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의 승년과 가정과 봉사와 자녀들과 건강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씨가 4월 중심에도 불구하고 밤이나 아침 새벽으로는 좀 쌀쌀하고 낮에는 좀 이렇게 날씨가 좀 올라가서 감기 들기가 참 쉽습니다. 저도 지금 코감기가 들려서 콧물이 줄줄 나오고 또 기침이 좀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감기 주의하셔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제자들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이게 뭔가 정말 분명하게 있는 일이었는지 아닌 것인지 그들은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가 주동이 되어가지고 야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그 제자들 7명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가지고 그들이 수고하여서 힘쓰게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하고 허탈한데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의 그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말하기를 고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며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가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자, 이 말씀을 하게 되니까 아마 베드로가 옛날 3년 전 생각이 났을 겁니다. 3년 전에 자기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 허탈한 심정으로 이제 해변에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는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 바다에 매일 나가서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어부입니다. 나는 이 바다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어디에 무슨 고기가 있고 어디에 무슨 고기가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은 것이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나보다 더 이 바다를 잘 알고 전문가가 없을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무시하고 싶은 선생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 경험, 내 지식, 내 모든 것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 아멘. 그리고서 예수님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런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씻었던 그물을 베어 올리고, 그리고 그 허탈한 심령을 가지고 돌아왔던 그 아쉬움을 가지고 다시 배를 몰고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깊은 곳, 이 바다의 깊은 곳은 어디지? 저기지 하면서 이 베드로가 아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확 던지게 됩니다. 이 그물이 그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여기도 쳐봤는데, 내가 여기도 어젯밤에 다 왔다 갔는데, 내가 여기도 샅샅이 뒤졌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곳이지만 선생님 모시는데 실망치 않기와 말씀대로 내가 해야지. 그물을 내렸는데 왜일까? 여러분, 고기 잡는 낚시꾼들, 어부들이요, 가장 먼저 희열을 느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손맛이요. 손에 이게 고기가 딱 맡기고 이 그물에 고기가 들어갔으면 이 손에 뭔가 간척이 옵니다. 그물은 묵직해지고 이 낚싯대는 뭔가 묵직하면서 손끝에 뭐가 막 와서 닿아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면서 그물을 당겨보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자칫하면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 그래서 베드로가 옆에 있는 그 야고보와 요한을 부릅니다. 야, 요한아, 야고보야, 이리 와. 지금 우리 배에 그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 나 좀 도와줘. 하니 이들이 와가지고, 아니 형님, 고기가 왜 이렇게 많이 잡혔어요? 몰라.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저분이 나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나가서 던졌더니 이렇게 엄청나게 나왔네. 자,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그물을 이제 같이 들어 올려서 보게 되니까 배가, 그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냐면 2배에 가득 차게 나왔어요. 그러니 이들이 너무 참 기쁘고 즐거워서 그 배를 몰고 해변가로 나아갔는데, 베드로는 자기에게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을 잊지 않고 찾아가서 달려가서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3년 전 갈릴리 바닷가에 자기를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신 예수님이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그는 지체하지 않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확 던지게 됩니다. 성경의 표현에 보게 되니 뭐라 그래요? 그 물고기가 153마리. 이렇게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실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아마 이 고기가 이스라엘 향어였을 것이다. 이스라엘 향어가 고기가 굉장히 크잖아요. 고기가 굉장히 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마치 뭐라 그럴까요? 민어, 농어 이런 정도로 이 고기가 크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 큰 물고기 아마 거의 7자, 8자, 아마 5자 이상은 다 넘어가는 그러한 고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와서 조각을 먹으라. 너희들 밤새 수고했으니 와서 밥 먹어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떡과 생선을 내어놓으니 그들이
아무 말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신지 다 알았거든요. 그들이 베드로가 주동이 되어서 우리가 고기 잡으러 가자 할 때에는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려고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 이제 주님도 사라지고 주님도 없고 우리에게 어떤 아무런 도움이 될 것도 없으니 이제 우리 뭐 먹고 살아갈 것인가? 야, 우리가 아는 게 뭐 있냐? 우리가 아는 거라고는 옛날에 벌어먹고 살던 고기 잡는 거밖에 더 있냐? 그러니 우리 가서 고기나 잡아먹고 살자. 우리 옛날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그러한 의미의 뜻이 강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다시 사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제자들은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왜 우리에게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누구도 말하지 못하고 예수신 줄 아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밥하고 생선만 먹고 있을 때 주님이 조반 잡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 중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 이 베드로가 주야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또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또 자신 있게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더니 세 번째 또 있으시다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근심하여 가라되. 세 번째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나 이 말씀이 이 지금 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보게 되니까 요한이 있거든요. 주님, 요한 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그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단지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이 말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뭐라고 이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하는, 야, 내가 예수님에게 요한이 어떻게 될 거냐고 물었더니 요한은 안 죽는다더라. 요한은 안 죽는다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베드로는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찌됐든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 다시 사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다른 성경의 번역에는 보면 베드로가 지금 막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아왔잖아요. 그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그 만선의 그 배를 보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너 지금 저 큰 물고기 153마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도 된다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저 물고기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는 대답하기를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똑같은 질문을 또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두 번째도 자신 있게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야 너 정말 날 사랑하니? 세 번째 주님이 물으실 때 베드로는 아마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야, 주님 왜 똑같은 말씀으로 나에게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지? 바로 며칠 전 예수께서 잡히셔서 재판 받으실 때에 그 재판장에서 어린 계집종이 너도 그다니라, 너도 예수 믿고 예수 따르고 예수 제자 아니냐라고 했을 때 무슨 소리야? 나는 저를 알지도 못한다. 나는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계집종이 가만히 있다가 또 잠깐 있다가 맞다!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은 그날이다. 예수 따라다니고 예수 믿고 예수 제자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야! 정신없는 소리 마라. 나는 저하고 아무리 상관이 없다. 나는 저를 알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저는 죽어 마땅하다. 여러분 베드로의 입에서 예수님이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바라보시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할 때에 꼭기요 하면서 닭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주님이 그날 밤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오늘 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며 얘기합니다. 아마 베드로는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정말 사랑하니?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세 번 묻는 질문에 세 번째는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고 근심하여 가요. 성경에 보게 된 분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시고
말씀대로 삶을 사시다가 말씀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말씀대로 무덤에 장사되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만나 평강을 빌어주시고 제자들을 만나 평강이 있기를 원하시고 너희가 믿음 없는 자들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 두 도마가 없어서 나는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하게 되니 주님 다시 찾아오셔서 평강을 비도록 하시면서 도마야 내 손을 이인에 내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주먹을 내 옆구리에 넣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을 할 때 도마가 아마 저는 성경에 보게 되니까 도마가 손으로 안 만졌어요. 도마가 옆구리에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못 만지고 못했죠. 왜? 분명하게 주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백하며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서도 사랑하는구나. 아멘.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다시 사신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이 물질보다, 너희에게 준 자녀들보다, 너희에게 준 모든 사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을 대답하며 그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낮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아주 복잡하게 계산되어지고 사랑이 좋니 나쁘니 따지는 것이 되었고 사랑이 마치 물건처럼 또 어떤 무엇처럼 움직이는 것이 되어가지고 이 사랑의 원래 의미가 퇴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마음을 좋고 마음을 선하게 하고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열매가 우리에게 보일 뿐이지 사랑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라나서 그 사랑은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말씀은 첫째, 너희의 마음이 내 마음하고 함께 통하느냐. 너희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같으냐. 내 마음이 너희에게 열려있는 것처럼 너희의 마음도 내게 열려있느냐.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씀 속에는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달려있습니다.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네가 나를 믿느냐 하는 겁니다. 네가 정말 나를 구세주로 믿느냐? 네가 정말 나를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네가 나를
이 가진 믿음이 내가 기뻐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기쁘게 하는 믿음이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너를 모든 것을 다 주고 너를 용서하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는데 너는 얼만큼 나를 순종하고 섬기며 사느냐?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다 버리고 다 희생하며 살아. 너는 날 위해 얼마나 버리고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나를 섬기며 사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실 겁니까? 주여 오늘 낮에 나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에 부끄럽지 않게 참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나를 실망하지 않게끔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나고 내가 모자라고 내가 여러모로 흠이 있어 주님만큼은 못 살아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주님 사랑해요. 나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씩이라도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절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의 사랑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 내가 때로는요 실수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죄를 지어도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주님 믿습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나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여 내가 주님 모시기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위선되고 잘못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주님 믿습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세우셔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며 역사하시는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며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 내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오늘 낮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들도 부끄럽지만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고백하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